우리의 믿음은 본보기를 통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앞서서 믿은 사람들이 본보기가 돼야 되고, 그들을 본받아서 또 믿음 생활을 해 나갑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교사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또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새로운 신자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좀 부끄러운 게 많죠. 다른 사람들 보고 나같이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나만큼 믿어라, 나처럼 믿어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이 나를 본받고 또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본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좋은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말로는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믿은 연조로 보면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또 그분이 맡은 직분으로 보면 정말 모든 사람의 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실제로는 많기 때문에 바울은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분별을 해라. 어떤 때는 저건 아닌데 하는 것이 있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흘린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이 편지에 이 말을 쓰는 걸 봐서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이 바울이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인가?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마침 결론은, 끝에는 멸망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슬픈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기 때문에 결국 멸망으로 가느냐? 그들의 신은 배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배를 섬기, 자기의 배, 욕망 이런 것들을 섬기고,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움에 있고, 신앙생활할 때 성경에서 부끄럽게 말하는 것을, 여겨야 될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산다.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이렇게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우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 배신했죠.
배교했죠. 사탄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조종을 받았죠. 그 내부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자들과 내통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돈을 받고 넘기는 가룟 유다. 그런가 하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으로 와 있으면서 정의를 구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그 자리를 유지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까, 그렇게 해서 불의한 일을,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자행을 하는 비겁한 정치인 본디오 빌라도. 헤롯,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세운 그런 괴뢰 정부죠. 위성 정부인데 그도 완악하고 불의하고 시기하고, 거기에다가 이 정치가들한테 놀아나는, 또 그들을 또 이용하려고 하는, 또 그들과 같이 이 공모하는 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의 위선, 시기, 모함, 선동,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신자라고, 유대교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군중들 무지하고 부안해동하고, 그러면서 이리 갔다 저리 붙었다 야유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도 와서 유대인들은 모욕합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군인들, 로마 군인들 비웃고 때리고 침뱉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보면 모든 세상의 비리와 죄의 종합 세트입니다. 결정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내몰아서 죽게 만든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 이것이 모아진 것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한번 못 박히셔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고 거듭해서 이러한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일에 가담해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은혜를 안 받아서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 하늘의 복, 말씀, 능력, 이런 걸 다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다시 못 박는 일이다. 그리고 내놓고 욕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눈여겨보라고 바울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도 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정말 안티 기독교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그 거리를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험한 말들을 교회에 대해서 쏟아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그렇게 진짜 피해를 입어서 그런가?
요새에도 보면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마스크 만들어서 나누고, 기독교 의사들이 대구에 달려가서 자원해가지고 그들 돌보고, 교회 시설이 있는 데에서는 그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들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돕고, 참 상대적으로 교회, 작은 교회들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잘 견뎌내고, 또 교단 안에서 그들을 도우려고 애쓰고, 참 믿는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귀한 일들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도 보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도우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데, 왜 그렇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나빠요? 왜 그렇게 난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예배 강행이라는 말을 쓰는 걸 아주 참 이게 이식이 있는 분인가 싶어요. 예배 그냥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우리한테 믿음 생활에서 소중해요.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부죠. 오히려 뭐 나이트 클럽이라든지 이런 거 막아야죠. 정말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예배를 세상은 이렇게 우습게 여기나, 이게 세태인 것 같아요. 또 더구나 내부에서 자꾸 분열, 내부 총질한다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많이 봤어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은 심지어 부활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폄하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신학자입니까? 어떻게 기독교 신학자입니까? 그런 자들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구원의 길 중에 하나다, 다른 길도 있다, 이 종교다원주의.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런 데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러면서 신앙인이라고, 또 자기가 기독교 신학자라고, 목사라고 종교를 막 혼합시키고, 이단들, 이번에 신천지를 우리가 아주 명명백백하게 봤는데, 이들은 심지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왔다고 하는 자도 있고, 하여간 정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그러면 그들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오늘 성경을 가만히 비추어 보면 우리에게도 이 얘기하는 거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것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 2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우리는 죄 짓는 전문이고, 그때마다 예수님 와서 십자가로 용서해 주셔야 되고,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겠느냐 그 말이죠. 또 신자들을 실족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새 가족을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시험 들게 만들어. 믿음 약한 사람들, 영적 남용,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좀 힘 있다는 사람이 억압하고 단합하고 착취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신성 모독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내는 자들이 있어요. 아마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전도를 막고 있어요. 심지어 그런 자들 가운데 목사라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들 때문에 교회가 전체 욕을 먹기도 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받을 심판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배를 섬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사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총회장 할 생각은 꿈에도 못했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를 사유하는 자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라도 가서 좀 막아야 되겠다, 제도적으로라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내 몸으로 가서 막아야 되겠다.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교회와 교단과 교계 일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그건 다 끝장을 냈어야 되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언제 살아나가지고 다시 더 교묘하게 위장을 해가지고 그 욕심을 부리는 일들이 교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공로자 신드롬이라고 그랬는데, 소위 공로를 세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하는 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저는 이 송사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바울은 심지어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당해라, 아예 십자가를 져라 그랬는데, 요새는 절대 억울한 일 당하고는 못 견딥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 목회자들 간에 막 소송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송사하고, 교단에 막 고발하고, 사회법정에 가서 다투고, 그래가지고
헌금을 전부 법정에다 갖다 줘요. 송사신들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총회장 하면서 우리 교단 슬로건을 우리 교회 표 그 성경 구절에서 가져와 가지고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 이렇게 정했어요. 나부터 성결하게 살자. 그리고 우리부터 평화하자.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지.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재판하자고 나아가서 얘기하면서 우리끼리 해결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보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러냐? 땅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만류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땅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진짜 나를 따르는 제자 맞냐? 세상 일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세속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다 돼버렸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살아가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십자가 원래 물론 로마 시대에 죄인을 처형하는 아주 부끄러운 형필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오 불치복음, 나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덧 십자가가 부끄러워졌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도 부끄럽고 예수님 전하는 것도 왠지 주저되고 그래서 십자가 지는 거 자랑스럽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십자가 없는 교리를 만들려고 하는 자들, 십자가의 그 효용성을 약화시키는 자들, 십자가를 회피하고 지려고 하지 않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데 수반되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면 또 그 언약의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거역하는 자들은 심판이 크다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고 말이죠. 십자가의 원수는 누굽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스데반도 순교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와서 사과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변화됐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서 그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계속 먹고 있으면 십자가를 거역하는 거예요.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마의 얼굴을 보고 싶은가?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할 때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봐라. 그 얼굴이 바로 악마의 얼굴이다. 천사의 얼굴을 보고 싶은가? 남을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었을 때 네 얼굴을 거울에 비춰봐라. 그것이 천사의 얼굴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이 천사와 악마를 왔다 갔다 해요. 오늘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착지는 하늘이에요. 하늘나라예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면들이 신앙생활에 없었는가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따라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면에서 참 손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어려운 중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 담대하게,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가 합심해서 이러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저희들이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가정에서 또 이곳에 나와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이 과정을 건강하게 승리하면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부활의 새 역사, 새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교인들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또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이나 또 세상의 부끄러운 것들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의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의 모교회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교회인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본보기가 되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일에 저희들이 힘쓸 수 있는 능력과 또 은사들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뿐 아니라 우리 앞으로의 믿음 생활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